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21번째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뜻은 빛이신 하나님 안에 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 빛이 우리 안에 어둠을 책망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희들은 그 안에서만 유일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 그로 인한 두려움의 시작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분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들이 했던 일은 나름의 생각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 입고 숲을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숨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도피하면 그래도 마음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행복도 잠시, 어느새 그 두 사람에게 두려움과 초조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 속하라 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는 주후 90년경 전후입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의 삶은 그 고난이 극도로 심화되었을 때입니다. 로마의 핍박은 정점을 찍었고 이단은 더욱 무섭게 횡행했으며 신앙을 지켰던 교회 공동체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고난, 문제, 환난, 아픔, 그로 인해 생기는 분열, 미움, 자살, 살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너희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빛 가운데 거해라. 놀라운 사실은 이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께 속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도 느꼈잖아요. 요한 사도의 말이 맞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관심하면 될 텐데 그냥 무관심이 안 돼요. 밉습니다. 저만 그럽니까? 안 사랑하면 그만이지가 안 돼요. 미워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근데 미워하면 결국 가인처럼 됩니다. 사랑하면 저처럼 됩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요한처럼 이렇게 지난 에베소서 말씀을 금요일에도 외치고 그렇게 하나 되자고 금요일에 외치는데 저 나중에 알았어요. 뒤에서 저희 두 자녀가 패싸움을 벌여가지고 사모님이 아이를 저 창고로 데려가서 너희들 아빠가 앞에서 사랑을 외치는데 너희들이 싸우면 되겠냐? 싸우면 되겠냐?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시고 사도 요한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4장이 시작될 때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이 두 개 있습니다. 두 종류. 하나님의 영인 성령, 사단의 영인 적그리스도의 영. 두 영이 하는 일이 상반됩니다. 성령이 하는 역할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신 것을 인정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처한 고난과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하신다. 잘하시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길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인지도 주님이 아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살아있는 신성, 참된 신임을 인정하는 고백인데, 이 고백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죠.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한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안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것이 안 됐다. 그래서 지난주 4장 1절부터 6절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되지.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크시다. 이 말의 원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과거 너희들은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어. 지금은 비록 이 모습일지라도 앞으로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과 함께 더 큰 승리를 쟁취하게 될 거야. 이게 원뜻입니다. 헬라어 원뜻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늦게 암송 구절 보냈습니다. 받으시고 막 화내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11시 한 40분에 깜빡하고 늦었어요. 그래도 해봅시다.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합니다. 자녀들아, 시작. 아멘. 우리 뒤에 구절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누구 이름 유명한 사람을 알아서 버티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세상의 사단보다 크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를 보시면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동일한 논지를 갖습니다. 서로 사랑을 더욱 강조하는데, 참 대단한 건 제가 볼 때 오늘 읽으신 7절부터 12절의 6절은 6절은 요한일서 전체 5장 중 가장 사랑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왜냐? 증거를 말씀드리면 6절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 나옵니다. 이거를 수학 분수로 따지면 2.5, 한 절 안에 사랑이 어떨 땐 2번 나오고 어떨 땐 4번 나오다 보니까 3번 나오다 보니까 2.5가 된 겁니다. 근데 왜 전체 중에 이게 강하냐? 요한일서 전체 5장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3번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그리고 요한일서 5장이 카운트해 보면 전체 105구절입니다. 그럼 105구절 중에 53번은 어떤 이 확률입니까? 2절을 말할 때 한 번 사랑해요. 이것도 대단해요. 이런 성경이 없어요. 0.5. 근데 오늘은 2.5. 그러니까 오늘 6절은 일반 사랑의 긴장과 텐션, 요한이 강조하는 일반 논지보다 몇 배가 크냐? 5배가 크다. 제가 어제 이거 계산하면서 야, 나처럼 계산한 사람 있을까? 혼자 이게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냐? 그냥 사랑만 강조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강조해요.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 보시면 사랑하는 분일 수도 있고 별로 탐탁지 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그럼 저를 보실 때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목사님이 마음에 들다가 어떨 때는 진짜 딴 교회 가고 싶다. 어떨 때는 진짜 내가 인터넷 영상으로 말씀 들어 충분하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래요. 그렇게 밉고 불편한 사람도 품으래요. 그래서 서로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왜 그렇게 말했냐 하면 요한이 계속 사랑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느끼는 거예요. 야, 너나 잘하지?
이런 감흥을 느껴보신 분 있습니까? 요한이 글을 쓰면서 야,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이 성도들이 이 글을 읽다가 너나 잘하지 이럴 것 같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요한은 야, 나도 힘들다. 서로 우리 함께 사랑하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6절 안에 우리라는 표현이 10번 나와요. 이건 다 사실입니다. 서로라는 단어도 2번, 도합하면 12번. 그러니까 6절 안에 서로와 우리의 의미가 12번, 2배. 대단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 이렇게 뭐 숫자 노름이 아니라 숫자 알자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느냐. 왜 이렇게? 결론은 간단합니다. 공동체는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왜 오십니까? 교제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하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형식과 전통을 갖추고 열심히 했는데 헌신도 했고 봉사도 했는데 지희 집사님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봉헌위원도 했는데 이번에 봉헌위원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죄송해 죽겠어요. 하여튼 송구 영신 예배까지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사랑이 안 느껴지네. 말짱 꽝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강조하는 핵심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렇게 얘기하냐면 당시 성도들의 삶을 보면 밑바닥입니다. 재정, 관계, 모든 삶의 역경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단이 횡행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미움은 계속 커져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삶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버틸 수 있습니까?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부와 명예를 누려도 저희가 어제 한해 뉴스를 영상을 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유명하고 명예와 영광을 누렸던 자들이.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정상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넘치도록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이 자리에 없을 성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단은 이 본문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계속 사랑을 강조해요. 2장, 3장, 4장 2장부터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2장에서는 사랑은 어떻게 말했냐 하면 사랑은 액계명인 동시에 세계명의 핵심이다. 이 말이 뭐죠? 구약과 신약을 망라한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 뭐냐? 사랑이다. 제가 볼 때는 2장에서는 서로 사랑을 왜 해야 되느냐? 당위성을 말해요. 그걸 명제라고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해야 돼. 왜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명제 다음, 당위성 다음 뭘 말하냐 하면 이제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실천 방안인지 알려줄게.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형제와 자매의 궁핍함을 볼 때 나의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재정이 풍성하다? 이건 뭐예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나눔이 풍성했던 적이 있었는가? 끊임이 없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명제 2장, 3장이 뭐예요? 방법. 4장은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땐 더욱 본질적으로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 여러분, 당위성은 안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천하는 방법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이면 다 내 것을 나눕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본질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왜 이걸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시 2000년 전에 공동체 안에 사랑은 식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전통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명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아니 말은 다 맞는데, 아니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정확한데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 느끼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횡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너무 많아요. 제가요 소개할 수 있지만 소개 못해요. 이거를 그냥 알면 시험 드니까. 뭐 가연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과 정통의 차이. 이단은, 당시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은 성경의 지식이 넘쳐났습니다.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딱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어요. 뭐가 없었게요? 사랑이 없었어요. 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교회를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정답이다. 사랑이 정답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단의 영향 아래 있던 성도들, 지식으로, 논리로 싸우다 보니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놀랬던 건, 아니 하나님이란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란 표현이 제가 보니까 이 요한일서 5장 안에 한 60번 정도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63번. 그런데 무려 4장에서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놀라지 마세요, 30장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몰아넣기.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몰아넣기. 한 번 더, 몰아넣기. 여러분, 왜 4장에 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같이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근데 저희들에겐 너무 익숙한데 당시 2000년 전에 이 표현은요 엄청난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말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최초예요. 진짜예요.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출애굽기, 호세아서, 시편, 사무엘상하, 레위기 어떤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8절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연고퍼 2번 말합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들 안에 거한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요한일서 전체 5장 안에 하나님이란 표현이 67번인데 4장에 제가 잘못 봤어요. 30회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알지만 왜 이토록 강조하느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밑줄 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를 꼭 밑줄 쳐주세요. 이게 난해 구절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안다라는 건 뭘까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의 시간입니다. 역으로 보자면 간단합니다. 너희들 거듭났지?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게 맞아. 서로 사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난 하나님을 잘 알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 제가 하는 것도 믿지 못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 기노스코, 부부간의 알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터뷰에 나왔죠. 어르신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가 함께 인터뷰를 하는데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을 아시겠습니까? 도통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도통 모르겠습니다.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아내에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남편을 만나겠습니까? 미쳤습니까?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를 만나겠습니까? 저는 아내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 불쌍한 남편들의 이 고백들 인터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드십니까? 부부간의 알미입니다. 기노스코는 수십 년을 살아도 모른다. 우린 평생 하나님을 알고 알아도 다 몰라요. 안다라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안다라고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아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더 알고 성장하고 싶지? 사랑해야 돼. 그러면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다 같이 하실까요? 아멘.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의 정의 안에서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합니다. 사랑은 결국 이것이구나. 두 가지인데요. 기다림과 헌신입니다. 왜 기다림이냐?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지 라고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보내신 겁니까?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숲을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감에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인 오리지널 이반젤리즘을 거기서 약속했다고요. 아들 예수를 보내줄게. 그러면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까요? 갑자기 오신 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죠. 죄의 모습으로 달렸으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겨졌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사랑은 대가 지불입니다. 헌신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사랑, 여기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부모님 다 아시죠. 이것 없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기다림, 대가 지불.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요,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대신 누가 죽어주든지. 근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고요. 기다림과 대가 지불.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사도 요한이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화목제물.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절에 한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물, 하나님과 나와의 죄로 인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구나. 맞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특히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의 화목 제물은 구약의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자, 속죄소는 무엇일까요? 왜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하러 갈 때 가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깊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중앙에 증거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궤라는 통 안에 뭐가 있었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십계명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말씀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너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보게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역할입니다. 빛이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증거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만 있다면 어떤 사람도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이미 설계하셨습니다. 모든 예배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궤 위에 뚜껑을 덮어놨습니다. 두 돌판이 안 보이게. 그 뚜껑이, 참 뚜껑이라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 시은좌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시은좌를 요한은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지성소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찔립니다. 나한테만 그래 막 이럽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 화목제물, 뚜껑, 시은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며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한번 사랑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온전한 길로 가도록 말씀을 주고 그것을 이해하고 담아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화목제물, 그 은혜의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화목제물 예수님, 뚜껑 예수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뚜껑이란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죄를 덮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만 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이 정도 됐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가 돼요? 마땅하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아니, 이해는 되는데 제가 답답한 게 주님 이미 아는데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2장부터 사랑을 묵상하다 보니까 4장에 가니까 이게 사람이요, 중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은 거, 조금 더 깊은 거, 조금 더 깊이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이 앞에 못 서겠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12절 말씀에 더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제게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갑자기 요한이, 저는 요한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막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텐션과 긴장이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합니다. 어느 때나 너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냐? 저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제 말을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느낄 수 있지만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심지어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만 근거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그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만 가까이 가지 못한 빛이 있다. 어떤 사람도 그를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라. 이게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너는 그를 못 봐. 영광만 돌릴 뿐이야.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당시 2000년 전에 영주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봤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을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너 진짜 봤어? 진짜 봤어. 나 하나님을 봤을 뿐 아니라 들었어. 미치겠는 거죠, 성도들이. 야, 나도 한번 볼래. 나도 한번 들려 볼래.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조용히 와가지고 넌 특별해. 넌 뭔가 달라.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한 10개월 동안 신흥 종교에 빠졌을 때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들이 단체가 그냥 여기서 봐. 경환아, 여기 뭐 빛이 보이지, 빛이 보이지, 빛이 보이지. 근데 이걸 처음에 안 보여줘요. 나중에는 지들끼리 보이다가 저렇게 보여주더니 실제 손바닥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그들이 어떤 걸 강조하냐면 이래요. 야, 내가 너무 거룩해가지고 나는 돼지고기 못 먹어. 우리 스승은 돼지고기 먹다가 기절해서 실려갔어. 왜냐, 몸이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그래.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그때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너 바울 사랑하지?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결혼하면 안 돼. 자, 과일 장사부터 미리 훈련 받아야 돼. 그 제가 군대 제대하고 계획이 신학교를 그만두고 과일 장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란다. 이건 이단이 하는 짓거리. 식물을 폐하란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 물론 마음껏 막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다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고 자꾸 네가 특별하다고 말하고. 여기도 동일하죠. 나 하나님을 봤어, 나 들었어. 물론 성경을 보면 구약에 막 듣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여호수아도 모세도 막 듣잖아요. 사무엘도 막 듣잖아요. 결국 이제 성경을 곡해한 것인데 이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고 형상이었다. 그런데 왜 오늘 요한이 이런 위험천만한 말을 했을까요?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보지 못하면 더 이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은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드니까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냐. 그러면 누굴 보면 되냐? 김 목사를 보면 돼. 이러면 좋겠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의 얼굴을 봐라. 그러면 그 얼굴이 바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앞뒤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잠깐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께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교회는 정답인 거예요. 더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 얼굴을 봤을 때 예배를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 내가 실제 보지 못했지만 저럴 거야. 그럼 된 거예요. 비록 제가 때로는 어버버하고 표현을 잘 못해도 목사님 보면 하나님 같아, 예수님 같아. 실제로 재작년에 어떤 성도님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막 열변을 토할 때 예수님이 환한 미소로 저를 지켜보고 있을 때요, 바로 위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 얘기를 훈련 때 얘기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이후에 그 집사님께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안 보인대. 그 다음에 안 보인다. 그건 그냥 그 체험인 거죠. 그냥 체험인 거죠.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작년에 새벽에
이제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여튼 새벽은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훈련 때 장로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사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하는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얼굴로 인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으쓱히, 뭐 사람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오픈하는 건 너무 이렇게 감사해서. 근데 그때부터 제가 제 연약함 알아요. 이 머리 이게 삼자가 있어요. 하도 어릴 적에 형이 저를 경똥이라고 놀려가지고 그 짜증이 나가지고 화가 나고 막 이게 막 장난감 사고 싶으면 못 사면 막 화가 나면 막 이렇게 생기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삼자가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게 새벽에 왔는데 목회자의 삼자를 보고 아니 은혜가 되겠나 이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장로님 말씀 이거 말씀 너무 좋고 훌륭한데 얼굴만 좀 밝으면 된다 이거.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의식합니다. 오늘 같은 날도 막 이렇게 뭐 속상한 일이 있고 막 예기치 못한 불화살이 있어도 관리하려고 해요. 왜요? 회복되는 제 얼굴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습대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많이 고장났지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당시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평가받고 이렇게 왜 사냐 못 사냐 이런 말 듣고 싶지 않고 따뜻하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돼요. 제가 2주 전에 말이죠,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이 5분의 저를 뺀 이 교육자 5분의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카페에 올라오는 유치부 유초동부 요 예배 보고 사진 보니까 어린아이들 얼굴이 천사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이 아이들이 이 모습이 일주일 내내 동일할까?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곳에 와서 생명부지를 다해 섬기시는 전도사님들, 간사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아이들의 얼굴이 쫙 펴진다고 봐요. 자, 미소 착각하니까 아이들이 일부러 웃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증거가 네이버 카페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압니다. 회복됩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님 같아요. 제가 그 전사님 간사님들 얼굴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간사님들은 그냥 무료로 섬기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료란 표현이 그렇지 그냥 섬기잖아요. 제가 너무 이 순간에 남겨야 됐다 싶어가지고 얘들아 잠깐 하고 이제 제자들이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 사진을 우리 컴퓨터 바탕화면에 만들어놨어요. 핸드폰 바탕화면 하고 싶은데 거기는 제가 저희 이제 사랑해야 될 아내 사진을 바탕화면에 이제 교육자들 사진 해놨는데 볼 때마다 전사님들 간사님 얼굴이 하나님 같다. 여러분 그거면 족한 거예요. 뭐 말씀 많이 안 가르쳐도 죄송해요 이 말했으면 돼요. 그 지식이 사람을 죽인다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모든 걸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봐야 합니다. 이것이 힘이 돼서 넘쳐나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부모님은 자녀들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 그럼 이것이 완성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참 많이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만 이 사랑을 위해
끝까지 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보면 그 마음이 공허하고 두려워서 초조하여 어쩔 줄 모른 마음으로 그저 그 발을 끌고 이 자리까지 온 성도들의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거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제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세상에서 경험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초조함과 염려와 막막함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선포합시다.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의 중심은 내 부모님, 내 자녀, 성도들이 몰라줄지라도 주님을 아십니다. 이 시간 초청합니다. 혹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너무나 삶이 고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그 사랑을 내가 직접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며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이 삶을 정말 끝내고 싶었습니다. 도중에 멈추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조용히 눈을 다 감아주시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두 손을 조용히 가슴에 모아주십시오. 또다시 초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 안의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 그 사랑을 간구합니다.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강력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을 신뢰하면서 세상보다 크신 그 성령께서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라고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어 받는 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되지 않음을 잘하며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소서. 혹여나 이 자리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지중을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찾아와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 사랑이 그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이 온전하여 하나님을 보는 날에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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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자유케 하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리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분을 느낀다고 하지만 이제는 보지 못하고는 살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종이 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 제자들 교회 가족들이 서로의 모습을 보며 오늘 하나님을 봤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이 고백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끊임없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본 자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미움과 불신은 물러갈지어다. 하나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오늘따라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오늘따라 예수님 같습니다.